창세기 23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 장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생을 함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슬프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담겨있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어쩌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 내가 잘 살았나? 이 나이 먹도록, 여기에 이르도록 내가 과연 잘 산 것일까? 하는 그런 자기 인생에 살아온 날들에 대한 어떤 회한, 이런 것들이 함께 서려 있는 그 고백이 성경 말씀 속에서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그 시신, 사라죠. 자기 아내의 죽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 헷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7 족속들 가운데 하나가 헷족속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23장의 말씀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땅이 헷족속의 땅. 그래서 헷족속에게 가가지고 4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라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생을 함께했던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막상 아브라함으로는 현실적으로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이 없는 처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입니다. 거류자입니다. 맞지요? 아브라함으로서는 고향을 떠났고 이방인의 땅에 낯선 땅에 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헷족속의 땅에 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를 당신이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매장지를 요청할 때 그 햇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6절 말씀에 가면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매장을 요구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당신이 원하면 우리 땅 어디든지 당신의 아내를 매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뒤에 말씀 읽어 내려가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선지자이니 어디든지 우리 땅에다가 당신 아내를 매장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사실은 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비싼 값으로 팔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서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해쪽 속에서 에브론하는 사람이 그 땅을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러이러한 땅인데 그 땅의 값은 성경 말씀 오늘 기록하고 있죠. 약 400세겔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엄청난 어쩌면은 터무니없는 땅값을 보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는 우리가 함께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18절 19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성문에서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계약이 성립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족, 친척,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것을 선언하는 장면이 성문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 지켜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건네주고 자기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그 매장지를 자기 이름, 아브라함 자신의 이름으로 그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는데 자기 안에 세상을 떠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이름으로 땅 한 평 갖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리고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아브라함 자신의 이름으로
그 나그네의 땅, 이방인의 땅에서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자기 이름의 땅을, 자기 소유의 땅을 처음으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사실은 아브라함이 원하게만 했다면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중에 살피겠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든지 자기 아내의 그 장례를 여기 이방인의 땅이 아닌 자기 고향 땅, 갈대아 우르, 거기 자기 고향이고 자기 친척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얼마든지 장례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장례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 장례 문화 요즘 많이 다양화되긴 했지만 이렇게 더러 고향에 혹은 선산에 선영에 이렇게 안장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장례하는 그런 성도들 많이 계셔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자기 고향 땅에 묻힐 수 있다는 것, 소원이고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의 땅, 거류민의 땅, 이방인의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자기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그 이름으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하여 거기에 안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은, 본향은 떠나온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 그의 본향, 그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요. 세상의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그 땅이 이방인의 땅이요. 또 그 이방인의 땅에서 아브라함 자신의 신분은 나그네요 거류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땅이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 땅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자기의 것으로 얻게 되어지는,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처음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값을 지불하고 자기 이름으로 구입하게 되어진 이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가면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히브리 11장 8절 말씀에 가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근데 그 땅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약속은 주셨는데 그 땅이 어딘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 약속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혈육으로는 틀림없이 이방의 땅에 있죠. 고향은 갈대아 오르니까 육신으로는 지금 이방의 땅, 가나안 땅, 헷 족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더 이상 이방의 땅이 아니에요. 헷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거류민족은 나그네일지 모르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곳, 그곳에 아브라함이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은 잠시 머무르는 거처죠. 이동식 텐트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당한 값을 집어러가 산 이 땅, 거기에 사라가 장례되고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장례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도 야곱의 아내 레아도 거기에 장례가 되었죠. 약속을 유업으로 얻은 언약의 후손들이 거기에 장례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13절 말씀에 가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무슨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땅을, 사라가 자기 안에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한 평 땅도 없었다니까요.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그가 보지 못했어요. 이삭도 야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점점 번성해 가긴 했지만 아직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지 못하였으되, 그런데 성경 말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으로, 여기서 멀리서 환영하며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장차 이루어질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는 혈육의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그가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로 그가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곳에서 살았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방인의 땅에서 육신으로는 그런 신분이 소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무엇을,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까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죠.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지금 이 땅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 친척 거기가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자기의 고향, 자기의 본향.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해요. 15절 말씀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그러니까 육신으로 속해 있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였다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죠. 떠나온 거에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죠. 근데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묻힌다니까요. 그것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장래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사라의 죽음, 아내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한 평 땅도 없다니까요. 어쩌면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이 이게 뭐냐. 그런 회한에 빠질 수 있는, 후회에 빠질 수 있는 그것으로 보여줬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 고향 땅으로 가지 않고 그 땅을 구입하여 거기에 자기 아내를 안장하고 나중에 자기도 묻힌 것은 이 땅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 받는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이 땅이 아닌 이 가나안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 땅에 살든지 아니면 타양, 여기와 살든지 우리의 모두는 다 이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 된 자요, 거류미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더 좋은 본향은 어디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 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육신에 속한 그 고향, 그 땅을 찾는 삶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경주했던 것처럼 무덤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슬픔, 그 애통,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죠. 거기 말씀에 보면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것이 내려오는 것, 그 신부가 준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어지는 말씀 10절 말씀에서 기록하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예비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이 땅에서는 비록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본향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본향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반듯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에요. 베드로서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도야,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의 삶,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거류민의 삶이에요. 근데 그 나그네, 그 거류민의 삶이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본향이 있는, 약속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이 사람 믿음의 식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은혜의 자리,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는 성도의 삶, 이 땅에서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인 삶 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거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방인, 나그네, 거류민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취급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그 말씀을 히브리어 어원으로 쭉 찾아 올라가면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입맞춤하며 살아라.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입맞춤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복 있게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의 삶이 그것이었죠.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는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받아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하만금을 가졌어도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이 땅은
우리 모두에게 나그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대해서 거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두려움을 살라 그 말씀은 단장된 삶을 살아라. 준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단장이라는 의미는요, 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준비된 모습. 거룩한 세마 포수로 준비하여 신랑 되신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너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살지 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이 땅에서요, 준비된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든지 오시옵소서. 단장된, 준비된 삶, 정돈된 삶.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에 가면 8장 20절 말씀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분이 창조자이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자기의 소유로 갖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위해서 땅 한 평 구입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시체를 안장할 수 있는 무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예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마련한 그 무덤, 그 굴에 예수님을 거기에 안장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땅의 것, 육신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모든 것이 주인이신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로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더 이상 슬픔의 곳이 아닙니다. 그 무덤은 더 이상 애통의 곳이 아니에요. 그 무덤은 더 이상 절망의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거름인 나그네의 삶이에요. 정치 없는 나그네 아니에요. 본향을 향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무덤 앞에, 죽음 앞에, 장례 앞에 슬픔, 눈물, 애통, 거기만 세상 사람도 머물러 있죠. 우리는 그것 넘어서 그 무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무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소망을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순종하고 단장한 신부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영원한 나라로 반드시 불러올리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소망 다 흔들이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나그네와 거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봄날 신안의 봄내음은 노란 꽃향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섬 수선화 축제. 만나보세요. 동화 속 수선화 마을을 담아가세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란 추억을. 천사섬 신안 섬 수선화 축제.